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땅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제자훈련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이영규 선교사가 지었던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몽골 이레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어느 주일날 땀이 뒤범벅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소가 그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소를 잡으러 돌아다녔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소를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이 소녀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소를 찾아야 하나? 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 소녀는 소를 버리고 소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러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녀가 소를 찾게 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소가 지발로 예배당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있었던 그런 간증이었어요.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소녀는 소 그리고 예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누리고 싶어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걸치려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기 더 쉽습니다. 옛날에 전자제품 광고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 한다고요? 다들 아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가 얼마나 인상 깊던지 오늘 우리들도 지금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혼을 좌우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혼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결정, 또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즐겁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국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롯이 인생 진로에 중대한 선택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던 두 사람 모두 양과 소도 그리고 목자들도 힘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 가족이 한 곳에 거주하며 살기가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그래서 분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그의 조카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안타깝게도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의 영향 때문에 그 이후에 롯의 가족들은 아주 비참한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선택을 잘해서 그 선택의 영향으로 그 이후에 더욱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 두 사람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도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롯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줬어요. 야,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쯤 되면은 조카 롯이 자기 삼촌에게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삼촌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롯은 삼촌의 은혜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부유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안 앞에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한 땅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지으셨던 에덴 동산 같았다. 그 정도로 아름답고 풍부했던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던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이제 방금 읽었던 중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심판하기 전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10절 말씀이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쉽게 말하면 소돔 지역 사람들은 살기는 넉넉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롯이 택한 요단 동편은 사람이 보기에는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축업을 하기에는 좋은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자기 보기에 만족스러운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물들을, 환경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관점과 자기 만족을 가지고 살 곳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가치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나에게 좋은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하면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보기에 저 땅이 분명히 좋은데 롯이 분명히 그곳을 선택할 거야. 그럼 내가 손해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손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강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은 축복과 성공의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느 땅을 차지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요단으로 가든지 가나안으로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선택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롯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롯은 세상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고 롯은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바라기 인생이 됩시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사단은 교묘하게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시야를 가리워 버립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해요. 나쁜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불륜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불법이 스릴 있게 만들어 보입니다. 죄가 남성다움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욕심이 때로는 비전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고집이 소신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국은 죄악이고 그것의 결국은 멸망이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지 믿음의 선명한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을 선택하든지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사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항상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성공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롯은 자기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행복을 알았습니다. 화평하게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다투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야,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네. 삼촌하고 조카하고 저렇게 싸우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화평을 선택을 했어요. 가정의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화목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하게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많은 재물을 얻고 보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었다.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었다. 오늘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동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부부간에 다투고 이별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재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돈 때문에 친구 간의 의리가 상합니다. 동거할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는 찬송하고 가난할 때는 예배하고 가난할 때는 철회하며 가난할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선택에 대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참혹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익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잃고 돈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시는 돈 때문에, 혹시는 성공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줄이며 화목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느라 개한테 물리기보다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로 시비하고 그것 때문에 재판하고 싸우느라 개한테 물린 것처럼 상처를 가지고 평생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양보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관계 회복, 다시 말해서 화평을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에 해결의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익보다는 관계입니다. 물질보다는 관계입니다. 자존심보다는 관계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나고 돈 나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람이요 관계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욕심이 아닌 관계의 회복을 통한 화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현실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현실과 미래.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양보를 통해서 미래의 자손들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고 롯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안위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롯의 후손들은 땅에서 부끄러운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후손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오늘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들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물이 흐르고 풍성한 그런 요단 들을 보았고 땅에 쌓은 물질의 부유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물질도 많이 얻어서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성의 타락한 문화에 그 심령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향락을 누리는 일에 저들의 마음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이 성을 빨리 떠나라, 그렇게 했으나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것 때문에 너무 아까웠어요. 지체하고 머뭇거릴 때에 천사가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서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소돔성에 쌓아둔 그것을 아까워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밖에까지 나왔으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예면하고 뒤를 돌아보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쌓은 부요가 소돔성이 불탈 때 잿더미가 되었고 그에게 남겨준 것은 허무와 후회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이것이 롯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사이들은 농담으로 알았다가 소돔성에서 멸망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과부가 됩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두 딸들과 과부된 딸들과 성 밖으로 나와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부끄럽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 오늘날 전 세계의 노벨상을 다 받아내는 인물들이 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뚝 서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선택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손들이 누릴 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28년 미국의 경기 불황이 극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 IMF 시절과 마찬가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속출하며 사회 분위기가 흉흉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조지 세아에게 한 장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보낸 것이었는데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학비를 보낼 수가 없다 하는 수 없이 이 세아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버지의 소개로 이제 보험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MBC 방송국에서 흑인 연가 가라 모세라는 이 노래를 불러서 그곳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세아와 많은 부와 그리고 많은 명예를 약속하며 계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더 컸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머니는 신앙의 바탕 없이 세속적으로만 출세하려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평소 자기가 좋아하던 시를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시가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바로 이 시였습니다. 이 시의 아들은 곡을 붙였고 어머니의 뜻을 따라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대중가요를 불러 스타가 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성악을 통하여 성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욕심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길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화려함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더 믿음의 길, 화목의 길, 소망의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축복과 성공의 삶,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